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서입니다. 구약성경 215쪽 민수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과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방금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린 우리 효선 성화자매 어머님들도 여기 계십니다. 이 찬양하는 딸을 바라보는 어머님의 마음은 어떠들 하십니까? 어느덧 내 자녀가 저렇게 커서 저 입술로 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구나. 너무나 자랑스럽고 흡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이 흡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바라볼 때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들도 인하여 자랑스러워하시며 우리들로 인하여 당신의 수고로움이 하나도 힘들지 않게 되는 그런 충만한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여기 앞에 보면은 우리 강단에 꽃들도 새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또 작품을 또 만들어 주셨고요. 우리 양무리교회 우리 꽃들은 절대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의 기도의 불이 뜨겁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꽃들은 절대 식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식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은 시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뭔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이루게 되면은요, 옛날에는 교복이 있었죠. 중학생이 되면 중학생이 입는 교복이 있었고 고등학생이 되는 고등학생 교복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떠한 자격을 얻게 되면은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계급장을 달고 이제 군복을 입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떠한 훈련 과정을 지나서 하나의 자격을 얻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무언가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많은 변화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써요,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굳은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우리는 어느덧 주님의 충실한 십자가 군병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이렇게 다들 전신갑주를 입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요, 오늘 이 본문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은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꼭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글쎄요, 신학자들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원래의 아내가 죽어서 상처를 해서 다시 얻었다라든가, 아니면은 이 여인이 같이 따라 나온 이방인, 다른 민족 중에 한 여인이었던가, 그래서 피부색 때문에 이디오피아나 그쪽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읽어보면요, 지도자 모세가 이방인 여인과 어떤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였는가, 그거는 사실 문제의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거는, 출발은 이거였습니다. 꼬투리를 잡은 거는 왜 이방인 여자와 이스라엘 지도자가 왜 이방인과 결혼을 하였는가, 이것을 꼬투리로 잡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건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도자이지만, 그러나 당신의 도덕성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지도자급에 있던 미리암이나,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아론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하는 그러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도덕성으로 문제 있는 모세, 너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도덕성에 갖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해서 모세에게 지금 권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너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왜 너 혼자만 지도자를 이끌어 가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자신들의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이렇게 확 변해버렸습니다. 어떨까요?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변했다고 그럴까요? 우리는 요즘 그런 걸 참 많이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금방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모세는 단지 이방 여인을 취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의 율법상으로는 가나안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됐습니다. 가나안 민족하고만 결혼과 통혼과 피를 섞지 말라고 하셨지, 다른 모든 이방 민족이랑은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큰 문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기회로 해갖고 모세의 그 지도력에 도전을 하며 그 정권에 그들도 그 권력에 한번 한몫하기를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세는 옛날에 그 애굽이라는 큰 왕실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는데 자기 혼자의 독단과 독재를 하였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옆에 있는 그 측근들 이나 아니면 백성들이, 우리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건 좋은데 저 사람은 너무 독선적이야 해서 이런 불만 역시 나오는 건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에 대한 우리의 의심을 해소를 시켜줍니다. 앞에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그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독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혼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아니라, 모세도 힘들고 지치고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받는 민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모세가 어떤 독재를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자, 이렇게 사건의 전개를 보았을 때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지금 삶 가운데 아니면 우리나라의 정치와 모든 사회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비슷한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문제의 본질보다는 그 문제를 빌미로 해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는 사회 속에서는 이게 가능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판단 속에서는 그렇지. 그래서 모세의 지도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의 지도력에. 이번 기회에 우리 지도 체제를 바꿔보자. 지도자를 바꿔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손 치더라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변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모세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교회의 한 일을 맡았다 한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은 그 일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 본문을 더 읽어가다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요, 거꾸로 모세를 두둔하시고요, 모세를 자랑하시고요, 모세를 위하여 변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방하는 입들에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손으로 당당히 붙들고 세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끌려가는 양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자랑과 윤기가 흐르는 그런 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은혜가 발견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쓰면 우리의 자녀들도 씁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쓰고요, 우리의 교회도 쓰고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자, 모세를 왜 인정하여 주셨을까요? 왜 인정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모세야, 내가 정했어, 그 끝, 다들 말하지 마, 모세가 최고야.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모자란 어리석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깨우쳐가며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을까요? 오늘 7절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는요,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한 변함이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며,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모세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욕하고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만약 이 광야에서 쓰러진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일이 너무나 부끄럽지 않게 되겠습니까? 저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물론 모세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는 사랑이 있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의 심판의 칼을 꺼내기도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가르침의 매를 들었던 그 마음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건 본문의 앞과 뒤를 보면요, 이것이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앞절은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그냥 쫙 내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막 엄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있는 이빨 사이에 고기가 아직 빠지지도 않았는데 또 불평불만해서 하나님께 혼이 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앞장면이고요. 오늘 본문의 뒷장면은요, 가나안 12정당꾼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놀라운 이적과 홍해를 가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온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그 이방 민족들의 그 무서운 위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또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신과 불순종이 계속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딱 끼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냐, 모세처럼 충실한 자는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인 내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 모세는요, 그러면 이렇게 충성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물론 믿음이 신실하고 견고하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모양만 가지고 결정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도 거기에 맞춰서 바뀌고 우리의 삶도 충성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모세와 같이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온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살인하여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모세가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는 점점 변화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요, 그 변화하는 것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만큼 변화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자, 언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들만을 우리가 받고 있으면 저절로 변할 것인가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내 자신이 확실하게 변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고난이었죠. 그때는 힘들었죠. 그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보니 그것이 은혜였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내 가정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것이었구나. 그때는 아픔이었지만 그 시간을 겪고 나니 이렇게 내가 성장하였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 라는 그 은혜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죄의 습관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하는 거에 주저하지 마시고요. 변화하는 게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은 축복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사람은 뭔가가 다릅니다. 뭔가가 다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노력이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7절에 그랬죠.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아. 그는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충성하냐면 내 온 집에 충성을 하는 사람. 모세는요, 하나님의 집안에 구석구석 작은 거 하나하나, 큰 일, 작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그는 다 충성하였다. 다.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작은 숨소리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조차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는 충성된 자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에, 하나님의 집에 온전하게 다 충성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원한 거, 내 입에 단 것만을 혹시 충성하고 계진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것도, 우리의 허물도 다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충성된 자는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7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 아니야, 모세는 그런 사람 아니야. 왜 너희들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모세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모세는 나의 자랑이야. 나의 충실한 종이야. 나의 확실한 선지자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이건 강한 부정이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결단만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냥 믿고 따라가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만 해보십시오.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 누구누구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 사랑하는 자녀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는 세상의 욕망을 두지 아니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품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나의 자녀 누구누구는, 저는 제 이름 문준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 누구누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나의 자녀 해보셔야죠. 나의 자녀 문준은 아직 하나님한테 인정받기에 좀 자신이 없으신가 보죠? 자, 우리 한번 확실하게 해봅시다. 나의 자녀 문주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음성 듣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음성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본문 소개할 때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꼭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붙들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혼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것은 이게 지금 불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 지금 이 불만을 갖다가 모세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의 원어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이 원어는 이 3인칭, 2인칭, 남성, 여성 이런 것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말하는 대상이 누군지가 확실히 나옵니다.
지금 이 아론과 미디안은 지금 모세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싹 돌아서요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방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고라의 반역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어지게 돼요. 자, 비방합니다. 모세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욕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 모세를 조금이라도 위협하고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불평하는 그 모든 것들 밤이나 낮이나 작게 얘기하나 크게 얘기하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어디에 가서도 무슨 장소에서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들으시면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 주는지 아십니까? 신명기서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황무지도 좋고요, 짐승을 만나도 좋고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좋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 뭐 지키려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깜빡거려야 됩니까? 저절로 깜빡거리죠. 우리가 몰라도요, 모르는 상황에 어떤 위험이 닥쳐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줘요.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입니까? 세상의 돈이 우리를 그렇게 안전해 줄 것 같습니까? 세상에 어떤 권력도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경호원이라도 우리를 그렇게 밤낮 시도 때도 없이 모든 곳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충성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는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성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렇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 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작은 것까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자랍니다. 형상을 보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하나님의 모양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그는 보고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눠주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엉뚱한 데 가서 충성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 가서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생명을 축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후손 대대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70인의 그 딱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보내셨을 때 그 제자들이 싹 돌아와서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예수님, 저희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그들이 기뻐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는 귀신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위험에서도 다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능력도 충만하게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충성해야겠죠. 이렇게 좋은데요. 이렇게 좋은데요. 아니, 어떤 위험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앞서 일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쓰신다는데,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면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 사랑 지금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실까요? 하나님도 뭔가 있어야 우리를 다른 데 가서 자랑하실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래. 내 자녀는 사랑으로 가득한 자녀야. 내 자녀는 충성된 자녀야. 내 자녀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자녀야. 이런 걸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나님께서도 자신 있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랑하실 거 아니십니까? 오늘 한번 이것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면 채우시고 그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더 확고하게 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주님은 나의 무엇을 보실까요? 주님은 나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찾아보시고 느껴보시고 그 귀한 말씀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이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근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가슴에 손 모으고 조용히 고백해 볼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고백합니다. 우리 진짜 은혜 찾아야 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를 너무나 꼭 붙들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큼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그 뜻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고만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눈물도 보신 분입니다. 우리의 욕심도 보신 분입니다. 우리의 시기 질투도 보신 분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도 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도 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더러웠던 과거도요, 나의 죄 가운데 살았던 그 과거의 시간들도요,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사랑은 과연 얼마만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의 그 반역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실하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발견하셔야 됩니다. 한시라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어야 된다니요. 아니요, 우리가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름에 부를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자랑거리를 찾는 것 자체만도 우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왜? 사랑된 자,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며 인정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자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부끄러운 자가 되고, 어찌 세상에서 약한 자가 되고, 어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만 하십시오. 간절히 원하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앞서 일하십니다. 당신의 충성된 자의 일은 하나님이 앞서 일하십니다.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구하려고 저 험한 광야에 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주시려고 온갖 것들을 표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충성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성된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중심에 계신 줄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그 하나님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르십시오. 찾으십시오.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백하며 기도하는 있을 가운데 우리 성도 모두들을 지켜주시옵고, 오늘 이 말씀대로 특별히 충성되어 섬기고 그리고 선택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특별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아멘.